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누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물론 다른 나라의 전쟁,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이 내란이라든가 가장 가까운 데서 반역을 일으키면 굉장히 황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왕들은 저마다 각자의 방법을 통해서 이 왕권을 확립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왕권을 확립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기가 믿는 신, 그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도록 하는 것도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신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너희가 이 신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협박들도 종종 하게 되지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다른 나라 왕들의 그 공주와 결혼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영토, 막강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았는데, 이 왕권을 갖다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전쟁을 하지 않도록, 자기가 있는 동안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렇게 왕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왕권이 확립이 되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해서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권이 견고해졌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 성경 읽은 다니엘, 이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는 바벨론 시대예요. 이 바벨론 시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이 당시에 가장 막대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 감히 바벨론의 어떤 손도 쓰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든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경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승리하고, 그리고 그 주변 나라의 포로들을 다 데려오죠. 그 중에서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이 한 정책 중에 어떤 정책이냐면, 포로로 붙잡힌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자신의 참모로 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3차례 걸쳐서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붙잡혀 오잖아요. 주전 586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나라에 대해서 멸망하고, 그때 포로로 붙잡혀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띈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의 3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유대 청년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띄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특혜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는다 이랬는데, 다니엘과 3 친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누군가가 왕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왕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저 다니엘이, 또 그 3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3 친구를 부르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과 3 친구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괜찮은 친구들이라,
왕이 아쉬우니까 불러다가 자초정을 물어본 거예요. 너 진짜 안 하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는 절해라. 너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일반 용광로 같은 거에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에 너를 던질 것이고 그 풀무불에서 너는 타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빠지는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살펴보면 왜 우상을 섬기겠어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와 자기의 권세,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해요. 왜요? 그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내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작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우상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치시는 분들 있죠? 점치는 분들. 뭐 재미삼아 점치지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점치다가 보면 이 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점을 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이를 학교 보낼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뭐를 할 때도, 하여튼 뭐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점을 봐야 돼. 점을 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도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나중에 우상에 빠져가지고 우상에 갇혀버려요. 우상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남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실력을 믿지 못하고 오직 점만 봐야 되는 거예요. 점만 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특혜를 받았고 혜택을 받으면서 자라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그러잖아요. 남들 같으면 이미 다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은 특혜를 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는 절하라.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절 안 하기가 쉽지는 않죠.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우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저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신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바벨론과 같아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굴복당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포자기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복신앙,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중요하지만, 이건 사실이지만 기복신앙은 전혀 다른 거예요. 기복신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기복신앙은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즉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명, 무병장수와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의 형태를 말한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이런 기복신앙적인 모습이 있죠. 그러나 신앙이 초신자 때는 기복신앙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성숙해지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참된 신앙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얻어야 되겠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꼭 얻어야 돼요. 그때까지 울잖아요. 우니까 주잖아요. 그죠? 이게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울면은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우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신앙생활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짐을 진다는 것,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거 알아요. 이 십자가형은 최고의 저주고 최고로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근데 다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누구나 초기에는 기복신앙, 내가 원하는 것 이것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 좀 쳐주세요. 이것 좀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단계 더 성숙하면 어떤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내가 풀무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불신자들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 불신자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죽음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혹시 만약에 우리가 풀무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음이라는 협박 속에서도 내 신앙을 굽히지 않겠다, 그런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진 않죠. 우상숭배를 강요하면서 이거 안 하면 죽인다, 이런 경우는 지금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는 나라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요. 왜 빠질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단이 사람들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 욕심을 자극해서 우상 숭배에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이 세상에 오는지 몰라요. 예전보다 유혹이 훨씬 더 많죠. 어렸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혹이 훨씬 더 많아요. 더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렇죠?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그때보다도 지금 잘 살고 있는 2020년대 지금 여기가 훨씬 유혹이 많아요. 유혹의 가지수도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렇죠? 특별히 탐심,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수천 년 전 그 바벨론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똑같아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죽음은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에스더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죽음은 죽으리라. 이 고백이 쉽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은 죽으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이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날짜까지 잡았잖아요. 모든 계획을 다 세웠다고요. 그때 왕후가 된 이 에스더에게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가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거 아니냐.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서 직구해라 그런 거죠. 그러나 그 당시 법에 의하면 후궁들이 많으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즉시로 죽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려면 왕에게 예쁘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화장도 잘해야 돼요. 옷도 예쁜 거 입어야 돼요. 몸매도 만들어야 돼요. 하여튼 왕이 딱 봤을 때 야, 내 아내 중에서 저렇게 예쁜 아내가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다. 금식. 아니 이런 상황에 화장해도 모자랄 판에 더 화려하게 치장해도 모자랄 판에 금식하며 나가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외적인 치장과 외적인 방법으로 왕의 마음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나를 거부하면 규례를 어기는 거니까 왕이 불러야 가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으니까 규례를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규례를 어긴 것 때문에 나를 죽인다고 한다면 나 죽으리라. 내가 죽이면 죽으리라 그러죠. 자기의 목숨이 아깝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바로 순교자적인 자세, 순교적인 삶이잖아요.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똑같이요. 풀문불에 던져져서 그 풀문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역경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죠?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어요.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종종 TV에 보면 또 신문기사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모두 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누구를 보더라도
처음부터 평안하게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역경을 만나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어떤 쪽은 생명을 포기할 그런 상황까지도 가고, 그러나 그런 역경들을 견디고 이기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노라.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다 그런 모든 역경을 이긴 사람이라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신앙의 위대한 모델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편안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양한 역경들을 겪으면서 그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 만날 때 있잖아요. 그죠? 만나도 어떻게 해요? 많이 만나잖아요. 힘든 일 만나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 억울한 일, 힘든 일, 역경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감사하라는 감사해요. 왜요? 그것이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 봐라. 역경 없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없었다. 너가 억울하냐? 너가 고통당하냐? 너가 힘드냐? 너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너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경쟁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죠? 악한 방법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가려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물론 예수를 믿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신앙의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 그거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싸우는 세상의 경쟁자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적어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악한 방법도 사용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유대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 누가 이겨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기죠. 아니,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당연히 왕의 말에 순종하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왕께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되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쳤어요. 풀무불에 던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지금부터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공포를 해버렸잖아요. 공포를. 오늘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에스더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고통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도 중요하고 세 친구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들을 탁월하게 만들고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탁월해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 대단해서 내가 뭐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신다. 그죠? 성장.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목동하던 시절에 다윗만 목동이었나요? 얼마나 많은 목동들이 있겠어요. 물맷돌을 다윗만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목동들이 물맷돌을 했을까요? 그죠? 그런데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그죠?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인 사람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죠. 그죠? 이 골리앗, 이름도 잘 써야 돼. 이름도. 그죠? 하나님을 골리고 유대인들을 골리다가 돌에 맞아서 앗하고 죽은 게 골리앗. 그잖아요. 예. 남 골리면 안 돼. 골리다가 돌에 맞아서 앗하고 죽은. 예. 그러니까 이 다윗만 물맷돌을 잘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는 거예요. 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의지 아닙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내 목동의 실력으로 나가는 것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나간다. 그 고백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다니엘과 세 친구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포로로 붙잡혀온 친구들이 있겠어요? 그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스더도 포로로 붙잡혀왔을 때 에스더보다 예쁘지 않은 사람이 뭐 없어요? 에스더보다 예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에스더보다 귀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탁월하게 만드는 거죠. 다니엘도 중요하고 세 친구도 중요하고 다윗도 중요하고 에스더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탁월하게 만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가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탁월하게 만드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건 믿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될 때 선교사들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면 가장 좋을까 하고 한국 문화를, 사회를 이렇게 보니까 이 술, 담배예요. 너무 술을 좋아하고 너무 담배를 많이 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주 금연 운동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초기부터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할 때 이 금주 금연 운동이 기독교와 함께 시작됐어요. 물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지만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가장 강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안 하고 담배 하지 않으면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술 담배 안 하는 일반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여성들도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담배 안 한다고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술 담배를 뛰어넘어야죠. 술 담배 한다고 지옥에 가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진 않지. 그죠? 술 담배 안 하고 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렇잖아요? 술 담배 안 하고 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많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술 담배는 안 하지만 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죠? 우리는 술 담배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탁월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술 담배뿐이겠어요? 모든 부분에 절제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절제하고 나중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술 담배를 안 하는 것,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죠? 탁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거 생각한 거예요. 왕의 진미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 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다양한 유혹이 있고 우리가 다 뭐 그까짓 거 해봤자 뭐가 내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어요. 고난받을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잘못했으면 고쳐야 되지.
근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고난당하고도 종종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 왕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왕이 너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협박하면서 지금 절하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오버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불평한다고 내게 도움이 되나요? 불평하면 나만 힘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 30분, 1시간 동안 불평하면 해소되나요? 나도 힘들고 전화 받는 사람은 더 힘들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런 전화들 많이 받아요. 차라리 모르면 되는데 이게 불평하는 전화를 받으면 그때부터 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힘들다고 분노를 하면 안 돼요. 분노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노예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도 갇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분노했다, 불평했다, 원망했다 그런 단어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다윗이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운다 그러더니 이게 뭡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불평을 하고 분노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나만 다쳐요. 나만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얼굴에 미소를 짓고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말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거 반복해서 하세요. 반복해서. 그러면 내 안에서 탁월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짓진 않아요. 자꾸 훈련해야 돼. 내가 불평하려고 할 때, 내가 분노가 오를 때, 내가 원망이 오려고 할 때 다독여요. 워워워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 탁월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신다. 이런 고백으로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엔도 슈사코가 지은 소설 중에서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죠? 물론 캐톨릭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닥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깔아놓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으면 살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초상화, 그게 진짜 예수님일까요?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 서점에 가면 예수님의 초상화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 집에도 예수님의 초상화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도 보면 예수님의 얼굴 나온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잘생겼어요. 영화,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에도 보면 미남들이 예수님 역할을 해요, 그죠?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왜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느 모로 보나 흠모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소위 말하면 잘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보면서 와 멋있다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초상화를 정말 멋지게 다 그리죠. 근데 아무튼 그랬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사실이 아닌데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초상화를 밟고 가라. 초상화 밟을 수 있죠. 왜? 예수님도 아닌데 뭐.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밟지 않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밟지 않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이 행위를 배교 행위,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얼굴 아니지만 예수님의 초상화를 할지라도 그거 내가 밟지 않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똑같은 거예요.
금신상에 절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하는 신용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절하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기복신앙,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그걸 뛰어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결국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복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죠. 예배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헌신하죠, 봉사하죠, 헌금도 하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믿지만, 억울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함께 힘든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분노를 일으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 원미독교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